할렐루야. 예. 원래 이 시간은 우리 새로운 시대를 이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신 목사님이 수락하는 그 설교 원래 시간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투표 후에. 근데 찬양대 헌신 예배에 또 이렇게 서게 돼서 좀 마음의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저희 교회는 복음 누리고 전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특별히 7천 전문 현장을 통해서 언약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교회로 축복하셨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오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해 주셔서 이게 전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한 가지만 질문했어요. 그러면 7천 사역도 내려놓으시는 겁니까? 제 관심은 거기에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 질문과 답에 중요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다짐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지금 응답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일 텐데, 그 속에서 오늘은 특별히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또 이런 시간표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찬양대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게 찬양하는 자들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나쁘다, 좋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인도받는 중에 우리도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우리도 죄를 허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본다면, 구원을 강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름도 구원파예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세 부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보면 복음을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하다가 너무 이렇게 극단성을 띌 때 이상하게도 삶의 문제가 오고, 또 돈을 탐하고, 또 이성에 약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구원파들이 어떤 주장을 하길래 그럴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확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확신하면 그게 하나님의 확신과 같아질 수가 없는데, 내가 확신하는 거, 여기에 이제 근거를 두거든요.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느냐, 그 확신이 강하면 인정하는, 사실 하나님의 영역과 피조물된 우리의 영역이 같다라고 생각할 때 오는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구원의 참된 확신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죠. 나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고, 그냥 우리 개인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고백.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특히 공예배 때는, 주일 예배 때는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도 서서 인도받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고, 그런 교회사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던 신앙 고백의 흐름 속의 확신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교리도 공부해야죠. 왜냐하면 어떤 신앙 고백의 전통 위에 우리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교회법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믿음을 근거로 제시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이것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느냐,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오늘 그 말씀을 후반부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80억 인구가 성경에 근거한 확신이 아닌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요. 이러다 보니까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짓을 해도 구원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 왜? 다 끝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간음을 해도, 살인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그거는 내가 버리는 일이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 다 끝났어. 이렇게 극단성을 띠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 승리를 짓밟는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죄를 이기라고 주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오히려 죄성을 탐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오류가 오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의 축복을 받는 순간 막바로 영화로운 몸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처럼 같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몸으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어떤 우리의 행동도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게 어떤 주장이냐면 막바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됐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를 허용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구원받는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의지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성과 죄의 유혹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 싸우면 팡팡 집니다. 죄의 권세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아무리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우리도 죄의 유혹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막바로 하나님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게 굉장히 타락하게 만드는 이론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뭐가 빠지냐면요, 내가 살아갈 동안에 과정이 있는데 이 살아갈 동안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오는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신, 사단에 대해서만 승리한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승리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승리의 의를 힘입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이 완전 복음이에요. 죄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명예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을 때 뭔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면 대단해지는 것 같은 이것에 대한 유혹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그 의를 힘입고 기도할 때 지금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내가 확신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수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착각이 오게 되면 신사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계시한다라고 하는 착각이 빠지게 되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복음 하시는데 나만 복음 전한다는 착각이 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남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율법이 아직 필요해요.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말해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그거 필요 없어, 이러면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나,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는 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로 누리고 있는 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당연히 성화의 가정이 빠지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너무나 많이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내가 누구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만약 목회자가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타락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의 영이 임해 있는데도, 성령께서 탄식하는데도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완전한 승리를 죄를 탐닉하는 데 적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구원파를 보면서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침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향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율법이 말해주고 있는 그 내용은 그냥 재버리고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확신을 따라 노력하면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믿고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이 정돈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던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 또 복음주의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저희들의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인지 결국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알게 됩니다. 저는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항상 많은 축복과
많은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저희들 앞에서도 무엇을 이렇게 해라라고 주장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 바라봐라. 사역 그 주님이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결론 내지 않으면 결국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 가장 본질적인 것에 마음과 생각을 갖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제게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모르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틀림없을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러면 어떤 상태가 되죠?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나는 담났어. 그래서 이런 타락이 내게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없어. 나는 그리스도로 담났어. 너 아직 복음 못 깨달은 거 아니야?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역사의 시간이 확 바뀌거든요. 저는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도 봤고 또 전도운동 속에서도 봤고 또 중요한 제 개인의 인생에서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싸워서 드러내야 될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 죄성 때문에 무너질 수 없어요. 만약 실수했다면 빨리 돌이켜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왜죠?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어떤 죄의 권세도 넘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유혹과 삶의 문제를 뛰어넘고 주일날 교회 앞에 나와 보세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이론에 빠져 있는 구원파들은 기쁨이 없어요. 왜? 다 괜찮은데요. 심각한 상태에 와 있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정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기도하고 있고요. 죄성을 이겨낸 기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항상 복음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삶의 조건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감격이 있어요. 이 감사와 감격이 명예, 성공, 출세 또는 세상적인 복 이것이 오지 않더라도 이 감사와 감격 때문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편협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단을 통해서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모일 때마다 모든 기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서로 증거되고 포럼하면서 항상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얘기 같아도요, 이런 영적인 중요한 복음적인 이유를 알아야 사람들의 모습이나 나의 중심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상한 당에 충성맹세하듯이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관없어,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붙잡을 건 붙잡되 아닌 것은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복음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찬양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시와 개역 개정판에는 찬송으로 되어져 있죠.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게 찬양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인데요. 찬양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신령한 노래로 섬기는 직무를 가진 자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역대상 2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을 다윗이 세웠죠.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세 인물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음악을 지도하면서 찬양대를 지휘하는 장관들이었어요. 장관들, 다윗이 임명했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288명의 성전 찬양대를 조직하게 했습니다. 악기나 성악으로 익숙하게 찬양을 할 수 있는 훈련된 전문 찬양대원들이었죠. 이들이 그 나머지 모든 백성들에게 찬양을 가르쳤던 이런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288명 성전 찬양대는 전부 레위 지파에서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대하 5장 12절에 보면 나오는데, 교회의 찬양대의 영적 위치와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냥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찬양대는 가운을 입고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제사장적 기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사실은 같아요. 미국에 열린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가보면 똑같이 목회자와 같은 사례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목회자와 같은 입장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봉사직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성경의 출발은 이렇게 영적 위치가 레위 족속에서만 선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문성도 필요하고 영적인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별을 한 거죠. 그래서 찬양대는 예배 차원에서 볼 때는 예배위원이지만 음악의 기능을 담당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제사장적 직무가 있는 겁니다. 나 오늘 기분 좋으니까 찬양대 쓰고, 오늘 기분 나빠 안 쓰고, 그냥 후닥닥 와서 그냥 가운 입고 그냥 연습도 못한 채로 그냥 하고, 이거는 참 바람직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크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선별된 레위 지파에서 아무나 할 수 없었다니까요. 그것도 4,000명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288명을 세운 겁니다. 그것도 찬양을 배우기에 익숙하도록 훈련시켜서 세웠거든요. 자, 그러면서 좀 기능적으로 볼 때는 교회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예배, 선교, 교육, 친교, 봉사, 이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고 할 때는 이 5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원네스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냥 전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방향이 전도를 향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굳이 나누자면 예배, 선교, 교육, 친교, 봉사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찬양대는 예배를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작된, 구약시대부터 시작됐는데, 교회 찬양대원들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런 예배적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참 우리 교회 교인 규모에 비해서 찬양대가 열악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빨리 나와서 안내위원 쓰고 세신자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래서 막 빼가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봤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빼가서 할 분들도 그렇게 교회니까 섬겨야죠. 그러나 거의 교회에 한 10분의 1 정도가 찬양의 사명을 감당해야 그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거든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사회 보실 때 그 서론에 얘기하신 그 부분이 마음에 좀 찡한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오후 예배 때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 막 울컥할 때가 많아요.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할까? 저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도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또 부족하지만
이렇게 연습을 해서 하나님께 찬양한단 말이죠. 저 찬양이 정말 이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이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찬양이 아닐까.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랬고 막 울컥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음악적 기능보다는 이런 기능이 좀 발달돼 가지고 그런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에는 막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찬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회중 찬송이 있고 헌송, 드리는 찬송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원이 노래로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직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예배 시간에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예배의 한 순서로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예배할 때마다 그 전통을 따라 예배 순서에 들어온 거예요. 특히 찬양대원들은 내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오늘 기분 좋으니까 가야 되고 기분 안 좋으니까 안 가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찬양대는 똑같아요. 목회자나 대표 기도자나 또 순서를 맡은 그 시간에 찬양할 때나 똑같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뤄야 될 중요한 직무가 있는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찬양을 예배 때 불러야 할까? 찬양대에 의한 찬양은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돌리는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신령한 노래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뒤에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기능인 찬양과 또 음악의 본질인 미적 요소를 좋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예배에 참여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참여하잖아요. 찬양대는 두 가지를 정말 숙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으로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무냐면 찬양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여러분 화음이 틀리거나 박자가 틀리거나 음정이 틀려보세요. 일단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완성도 있게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1시간 예배 전에 최소한 예배 후에 1시간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잠깐 금남감리교회에서 찬양대를 했었는데 토요일도 3시간 연습하고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3시간 연습하고요. 예배 전에 보통 1시간 반에서 1시간 이상 연습을 해요. 그리고 정말 기도로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온 예배 회중과 예배 분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분위기로 바뀌더라고요. 솔리스트들, 전공자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준비를 하거든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몇 시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 부탁받은 그 시간부터 설교단에 서는 그 시간까지 며칠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준비가 우리 찬양대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에 참여자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영적인 면과 음악적 예술적인 면을 다 포함하는 노래를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대원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음악으로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으로서의 찬양이에요. 신명기 31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찬미와 다윗의 찬미를 기록한 말씀인데
긴 산문조의 가사를 당시에는 단성절로 노래한 것이 참미였습니다. 지금처럼 막 피아노 악기나 막 이렇게 화음을 넣거나 막 비트를 넣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냥 288명 성전 찬양대가 비파와 수금을 동원해서 단성조로 합창을 부른 겁니다. 그것도 말씀을 그렇게 읊조리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찬양대의 곡, 리듬, 음률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담겨서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 고백을 하느냐, 그 가사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지휘자가 찬양의 곡을 선정할 때도 이번 주에 주일 강단의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참고하고 일찍 그 말씀의 제목이 나오면 좋죠. 또 우리 교회 방향도 참고해서 분명히 이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계시하거든요. 우리가 들을 때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계시하는 성격이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대는 특히 예배 성가를 담당하고 있는 찬양대는 예배 시간의 분위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입힙니다. 왜 성가곡으로 찬양을 할까요? 예배 시간에는 물론 이제 일반 대중음악적 기반이 있는 복음성가나 CCM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부 성가로 단선율에 의해서 정돈된 음률에 의해서 화음에 맞춰서 하는 이유는 가장 영적인 부분에 도달할 수 있는 음악적 장르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힘들지만 그렇게 준비해서 완성된 화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어떤 한 편의 설교보다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거든요. 어거스틴 같은 중요한 하나님의 전도자는 그 찬양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어려운 마음 상태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다가 그날 찬양대의 찬양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인생이 바뀌는 그런 체험을 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찬양은 이래서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히 찬양대원이 예배하는 그 시간에 찬양할 때는 이러한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찬양대원으로서 찬양대의 중요성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찬양대를 이렇게 회중석에 두지 않고 따로 이렇게 뒀을까요? 우리 교회는 회중석 연장에 이렇게 있는데요. 역대하 5장 12절에 보면 성소와 거의 같은 방향의 자리에 찬양대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대의 위치가 바로 성소라는 위치와 동격이에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려고 임재하는 처소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찬양대의 위치가 있는데 회중석의 중간에 위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회중석 앞에 찬양대가 위치하기도 하고요. 주로 개신교가 이렇게 하고요. 캐톨릭에서는 예배당 2층 뒤쪽에 찬양대를 위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들백 처치라든지 윌로크릭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시면 강단이 있으면 강단 양쪽에 강단 위에 있어요. 찬양대석이 몇백 명씩 그렇게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찬양대가 거한다. 그런 어떤 위치와 자격을 두고 찬양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이럴 때 시는 뭘까요? 이 시는 구약의 시편 성경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0장 42절, 사도행전 1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시편을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로 할 때 그 시는 구약의 시편을 읊조리면서 노래한 것을 말해요. 이것을 찬양의 범주에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한국의 성경은 이 시편을 문장으로 번역했잖아요. 원본에는 악보가 없기 때문에 가사만 있고 찬송가처럼 라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행의 중간 또는 끝에 특정 음소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운율 또는 라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 읊조리면서 찬양을 한 겁니다. 시와 찬미로 할 때는 그 시는 시편을 노래한 거예요. 신약 초기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예배로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지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단이름으로 라임을 붙여서 부르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시는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성시교독으로 바뀐 겁니다. 성시교독이 바로 지금 시편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예배의 중요한 주제들을 성경 구절에서 따서 사회자가 읽고 온 회중들이 같이 읽잖아요. 이게 우연히 성시교독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배할 때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 순서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시교독으로 그냥 읽잖아요. 거기에 약간의 그 라임만, 그 운율만 갖추면 시와 찬미와 그 시가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와 초대교회 때까지 이렇게 시를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정착이 됐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찬미는 찬송이라고 하는데, 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거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 이 찬송, 찬미는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달됐을 때 이방 종교나 신이나 신화적인 인물들을 칭송하는 노래를 휄노스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찬송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예배할 때 시로도 찬양하지만,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단어죠, 찬송으로도 찬미로도 찬양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약간 경각심을 가지고도 있었지만, 바울이 복음 증거한 이방인들의 현장에 세워진 교회에서는 이런 찬송이 많이 극대화됐던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찬송이 없었어요. 시만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 앞 찬양을 가지고 경배할 때 더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뜻은 뭐냐면, 신령한 노래의 뜻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찬송을 드려라. 신령한 노래는 송시라고도 하고 영가라고도 합니다. 즉흥적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고요. 해만 여두둔 아삽은 왕 앞에서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계시할 때 신령한 노래로 찬양한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하프를 켜고 찬양할 때 그때도 신령한 노래로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노래는 지금은 좀 사라졌어요. 이거를 흉내낸 단체가 뭐냐면, 경배와 찬양이나 비냐드라고 하는 단체가 똑같은 리듬과 가사를 계속 반복해서 10번, 20번 부를 때 자기도 모르게 막 화음을 하게 되고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합쳐져서 막 그 이상한 그 분위기가 연출되거든요. 그때 신령한 노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약간 좀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경향을 갖고 있지만, 아무튼 그러한 내용들이 신령한 노래인데, 그런 우리의 예배에는 어떻게 정착이 됐냐면, 하나님만 받으시는 찬양, 송영으로 정착이 된 겁니다. 송영 아시죠? 모르십니까? 축도 끝나고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 예배 전에 딱 예배 시작하신다 할 때
반주가 딱 하면서 지휘자가 이렇게 해서 그때 처음 찬양 드리는, 이게 성령이거든요. 예배성과 성령. 근데 우리는 축도 끝나면 막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양의 가장 중요한 시간, 이거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송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영광송이라고 하고, 성공회에서는 송과 삼위영과 영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시는 뭐죠? 시편의 말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로 찬양을 해라, 이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찬양대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감동된 말씀을 쏟아낸다, 이런 뜻이 신령한 노래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작은 숫자가 찬양들이지만 이 찬양의 내용, 가사와 믿음의 고백이 오늘 성도들을 대표해서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와 은혜의 내용을 가지고 선포하는 차원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말할 것도 없겠죠. 먼저 찬양대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을까? 한 주일 동안에 이 응답과 고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이 예배에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에는 반드시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찬양대원과 반주자와 악기 연주자와 지휘자와 찬양대원이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아서 성도들 앞에 선포하는가,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그냥 음악적 기능의 완성도만 높인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는 즐거운데 뭔가 인생에 남는 찬양으로 가슴에 담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훌륭한 노래, 아주 화음이 좋은 노래, 뭐 이렇게 새로운 노래, 이런 것만 찾는 거거든요. 제 마음에 담긴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90장 한 15년 동안 부른 거. 또 320장. 저는요, 어디서나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다, 그 믿음의 고백. 또 320장,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 목적에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 뜻대로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찬양에는 이런 예언적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였다. 역대상 25장 5절에 나와 있죠. 아삽도, 여두둔도 마찬가지로 선견자의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5장 7절에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찬양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288명의 성전 찬양대의 응답을 동일하게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가지고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완전한 복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파들이 심취해 있는 그런 이론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그 이름, 그 권세를 붙잡고 우리의 남겨진 생애 동안 일평생 복음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7천 현장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일에
은혜와 감사로 모든 죄의 문제와 현장을 넘어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